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2차 아이성 전투, 이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 12,000명이 전멸을 당하고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손에 단창을 들고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단창을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뭘 했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보았던 아론과 홀이 그걸 알아차립니다.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밀리는구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는구나.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줍니다. 아말렉을 물리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아말렉 전쟁을 할 때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단창을 들고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너의 힘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칼을 들고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이걸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밀려버립니다. 지 아무리 장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특별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아이성 왕을 잡아가지고 시신을 나무에 매달라서 저녁까지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겜에는 큰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얼마나 머냐? 약 5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곳곳에는 가나안의 군대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발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백성들을 모아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에 보면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아이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섞여서 온 이방인까지 전부 에발산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듬지 아니한 이 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화목 제사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돌을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 도구가 아주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돌을 예쁘게 전부 다 다듬고 그 돌 위에다가 우상을 거기다가 새기고 문양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 지역, 에발산 지역이 어디냐?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그 중심부에다가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드려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건 아주 잘 다듬어져 가지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그럴듯하고 그런 행사를 치러 놓은 게 예배가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야지, 안 그러면 너 발도 붙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를 다듬어 줄 것이다. 사람이 나를 다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수양을 열심히 했더니, 어디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더니 내가 이만큼 그럴듯해졌다.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철 연장을 가지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무슨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논리나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게 되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디를 가시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더니 내 친구 얘기 듣기는 뭐 당신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까칠하고 까다롭고 말도 좀 그렇게 보기 좋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때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참 못됐다. 인상 안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너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사람 보기는 좀 까칠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 나다나엘을 주님은 보실 때 그가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 속에 진실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주님은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급 종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럴듯한 옷을 입고 걸어가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존중을 했습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네 속에는 지금 썩은 시체가 있고 너의 그 모습은 그럴듯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뭘 걸치고 그럴듯하게 행세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오늘날은 영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새겨요. 여기에 보면은 그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축복의 말씀도 읽어주고 저주의 말씀도 읽어줍니다. 축복의 말씀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다 새겨놓고 날마다 보고 싶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피해가고 싶고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줍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게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걸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읽어줍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다가 약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을 그 산 가운데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지도자들, 제사장, 또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도 아멘이지만 저주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리라. 승리 직후에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듬지 않는 돌처럼 연약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뜻을 꼭 이루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오늘 주님의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 결단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늘 함께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